내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싶으면 사실 설교가 짧아져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 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거 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위라고 하셔도 좋고 더 밑이라 깊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할렐루야 부르실 수밖에 없는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짐으로부터 이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목표다. 해방이라는 걸 특별히 이제 15일 날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는데 광복절이죠. 광복절에 우리나라가 그 아픔을 되새겨야 하는 날입니다. 광복의 기쁨에 앞서서 우리가 나라를 잃은 그 아픔이 오늘날까지도 그 위안부라는 말, 사실은 위안부라는 말보다는 미국이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성노예, 이제 그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아픔을 대표하는 아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엽기적인 그런 살인 사건들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을 아파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 위안부 문제에 비하면 사실 뭐 거기에 비견할 만한 아픔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가장 힘없는 여자들이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어떠한 희생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려시대에도 그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또 그런 일이 또 있었고, 아무튼 임진왜란, 무슨 병자호란 때마다 당한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힘없는 사람들, 여자들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일본의 이 혹독하게 정말 끝이 없는 그 총과 칼의 지배를 당했던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해방이 없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까? 사실 이걸 생각 못한다는 것은, 아니 쥐를 머리가 없다고 표현하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쥐구멍에서 나왔다가 놀라서 들어갔다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나오고. 글쎄, 우리 민족이 잘 잊어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럴까?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해방 역사,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와 앉아있지만, 나라에 잃는 그 슬픔을 혹독하게 치른 나라는 오히려 어쩌면 한국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당한 민족이 아닐까. 에집트에서 400여 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받았다고 나왔더니만 광야 생활 40년이었어요. 또 70년간 바벨론에서 노예로 붙잡혀가고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거기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지속적인 다른 민족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였어요? 1940년경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해서 해방을 받는.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경우에는 한국과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그 막강한 로마 제국도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한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밀라노 중심의 북이탈리아와 로마 그 밑에 남이탈리아로 이렇게 색깔이 나뉩니다. 북쪽에는 부유한 그런 편이었고 남쪽에는 가난한 편이었는데 북쪽은 게르만 민족이 정착을 했고요. 남쪽에는 로마인들이 정착을 했는데 무려 그 이후 1500년 동안 타 민족의 지배를 받는데 비잔틴, 프랑크, 노르만, 아랍, 스페인, 프랑스 지배 아래 살게 되었어요. 자, 대한민국 겉으로 보면 겨우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 제국이 멸망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평양 중심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생겼고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태리하고 한국하고. 그래서 민족성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남이탈리아에서는 그러니까 누리질 못했으니까 정권도 못 잡고 경제적인 부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정복자라는 이미지뿐이 없었어요.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리더가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10명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대통령이 10명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지나가면서 산업화, 무슨 민주화를 이루었다. 대단하다. 그런데 일분지, 다순지 분문하기 힘들 정도로 정부는 정복자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꽤 많이 퍼져 있어요. 안 그래요? 나 혼자만 그렇게 느껴요? 지금 8.15 해방을 내일 모레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정부는 약탈자라고 이런 인식이 들어오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6.25를 거친 사람들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6.25를 겪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자기 삶이 어려운 것이 다인 양
내 인생이 다 있냐?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이스라엘 저 자매 이름이 뭐예요? 어? 쇼시 what? 저기 군대 갔다 왔죠? 네. 예. 여러분, 저분이 지금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시한다 그럴까? 아무튼 뭐 좀 뭐라 그럴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의 대상이지만 사실 혼적으로 보면 국가 간으로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You know, we should learn from you about the patriotism. 알아듣네. 네. 아니,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젊은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데, 대한민국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많고,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군에서는 계속 윤일병인지 임병장인지 계속 문제 터지는, 왜 그럴까요?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We're compared, to your country. 이스라엘의 그 군인은 일사불란합니다. 요번에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데 있어도 반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젊은이들은 다 죽었나 하나 생각을 했더니 젊은이들이 더 해. 국가에 대한 충성.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믿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모,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갑주를 둘러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군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실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니 이스라엘인 대한민국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줄여보면 결국 교회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군사를 내보냅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지금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아프리카까지 가서 군인의 영적 군사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저희도 우리 NIBC 예수교회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싸움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에서 왜 이런 호남, 영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 무슨 차이, 아무튼 엄청나게 갈등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 99년에 한동대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더라.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계속 위협하고 있고. 예? 요즘은 더해요. 일본, 중국, 뭐 옛날 그 시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위협이 계속,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이라는 건 뭐냐면 집행유예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군대에서 기강이 세워진다는 것은 누구 말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집 짓기예요. 지금 무슨 조치를 하고 무슨 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 저런 조치 뭐 법을 만들, 다 허당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영화 명량요즘 그렇게 유명한데 그 왜 이깁니까? 그 이순신 장군과 백성과 그 군졸들이 일심에 한 마음이 되니까, 위기감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10대 빵인데 배 숫자로만 봐도. 절실한 생각이 없는 군대, 교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대로입니다. 위기감이 없는 나라? 똑같아요. 지금 한국에 뭐 28사단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위기 상황에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실한 생각이 없는 그런 나라는 유사시에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혹시 뭐 그래 좋아 뭐 하지만, 군대에서 정말 유사시에 내가 총 맞았을 때 나를 구원해줄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너다 라고 할 때 전후회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신에 나가서 싸워주는 영적인 군사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의 생명을, 나의 생활을 지켜준다고 했을 때에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선교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의 50%는 선교사를 위해서 쓰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야 할 거예요. 우리 전부가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 위기감이 이 마지막 세대에, 고통하는 세대에 없다 그러면 그냥 당하는 수뿐이 없어요. 어떻게 당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혈과 육에 속한, 이게 우리 무슨 돈과 무슨 환경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도롱뇽 갖고 싸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사망 권세 때문에 15절 읽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든 자들까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지 않냐.
여기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마귀로부터 공갈 협박 당할 때에 정말 자유할 수 있느냐? 자, 에베소서에서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어느 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때에 뭐합니까?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구원 받았는데도 그 마귀의 권세를 무서워해서 따랐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born-again 크리스천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섬겼다 이런 얘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 이 공중 권세다.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air라고 되어 있죠. 네. 공중 권세. 네. 에베소서의 그 세상관에 의하면 그게 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자,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Object of wrath.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요, 에베소서 세계관에 의하면 귀신들과 함께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을 지배한답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육체의 욕심,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기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즉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듣는 자에게 행사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듯이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종로로 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속이는 게 뭐냐?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것, 사회적인 총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정말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 그때 뭐 하는 게 비방,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 모함 하는 것, 싸나운 것, 만행,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윤일병의 죽음, 배신하는 거, 핍박이,
유혹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1장에도 나오고 5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음행하는 것, 인간들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의 이러한 총을 쏠 때 우리가 그거에 맞아서 피 흘린다는 거예요. 아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우리 이거 자기중심적인 미센터드 이기주의적인 그런 목표에 빠져들면 그게 우리의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캐릭터. 자, 이러한 유혹이 사탄의 그 위협과 공갈 속에서 우리가 계속 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저는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는요, 영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인격이 월등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건 무시를 못합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무슨 뭐 독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을 무시하는 게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야. 한국 이 젊은이들이. 어른도 못 보고 애들도 못 보고. 격이 걔네들보다 높아져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총칼 갖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인품이에요. 그게 정신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성이라는. 우리 일본이 무슨 기독교 1%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들보다 우리의 영성이 높습니까? 나 일본 사람들 보면 1%의 크리스찬이 후원하는 선교비가 대한민국의 선교비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뭐 15% 됩니까? 될 거 아니에요. 10%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인 일본과 같아야 됩니까? 선교비가.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은요, 마귀의 공중권세, 그거 안 되지. 또 자기의 육신의 정욕, 또 혹독한 사회적인 그 지배 세력에서 계속 당하면서 우리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껏 봐야 세월호야 무슨 법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은 나 안전하게 살자는 것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목적은 좀 더 안전한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저 자신도 좀 더 안전하고 안락하게 편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목사가 되고 뭐하러 선교를 하고 뭐한데 전도를 합니까? 남의 방해도 말고 방해도 받지 말고 그냥 혼자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삶의 목표는요, 영생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편하게 안전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구제나 선행을 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덕을 쌓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교회 일을 하려면 뭐 교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신학 공부도 성경 연구도 참석해서 뭐 이런 거 해서 진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너희가 안식일마다 배우는 그것으로 진리에 도달할 줄 아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갖고는 해방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누르질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억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 그 사람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닌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 죄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욥을 칭찬할 때, 예? 뭐 의인이다라고는 안 하지만 악에서 벗어난 자다. 예? 예. 악에서 벗어난 자다. 뭐 이렇게 굉장한 칭찬해요.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까지 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의 목표가 잘못됐던 거예요. 욥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은 물론 그 세 친구들까지 회개하게 했을까요? 뭘 보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보았길래?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다는데 뭐 주님을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은 신앙도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백내장처럼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려서 제대로 못 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백내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뿌얘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시야가 뿌얘져서 잘 안 보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욥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았어요. 욥이 본 건 그겁니다.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쭉 들으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무식한 사람임을 깨닫는, 그리고 유식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봅니다.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광대한 열정을 봅니다.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 악어도 만들고 뭐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여기 무한한 능력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임을 보았습니다. 이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알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 지식, 무슨 기술, 이거 다 벗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 나다 하는 거. 제가 한번 그 정의를 했죠. 그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냐. 문자로 내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아. 적어도 나는 이거야. 뭐 이거. 응? 곧 틀 안에서 갇혀 있는데 그거 깨야 됩니다. 성령이 그걸 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다 가짜라. 신앙생활 다 외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나가 성수주의라고 무슨 뭐 찬양대를 열심히 하고 무슨 뭐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카펫 같다는 거예요. 이 혼적인 이 자기 성이라고 그럴까? 요즘 그 방탄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총알을 자꾸 쏘다니까 우리 방탄복 입어야 되잖아. 그게 뭐냐? 첫째,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방어하기 위한 나의 최소한의 자아. 이고지, 이고. 이게 막강한 그 방탄복 역할을 하는데 이걸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 끝까지 자기 디펜시브 메커니즘을 다 벗으면 뭐가 되냐면 그게 NIBC입니다. Not I, but Christ. 여러분 허식, 허례, 여러분의 뭐 자존심 다 벗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까지도 다 벗어. 그러면 뭐가 되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뜻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는 죽을지언정 나는 죽지 않는다. 왜? 내 뜻이 없는 나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 이름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목진섭 형제가 오늘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뭘 써서 보내더라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총알을 다 받아내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자아가 죽었기에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의 총알과 죽은 나는 차원이 다른 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라고 썼어요. 본인은 다른 층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줄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나 오늘 간증할 때 이거 할 줄 알았더니 딴 소리. 그래서 혹시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산 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파할 수뿐이 없다. 아주 득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딴 거네. 그러므로 나가 없어진 그 순간에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그로 인한 찬양만이 존재한다. 멋져요. 이건 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주신 깨달음이지.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아니면 지난 금요일 정말 굉장했습니다. 하필 그날 또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짓는 거를 보면요, 한옥은 위에서부터 지어 내려옵니다. 지붕서부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옥은 서양 사람들은 집을 밑에서부터 지어 올라가요. 굉장한 이 차이입니다. 무슨 서양과 이 동양의 차이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국 먹을 때 우리는 앞으로 기울이는데 서양 사람도 바깥으로 기울이잖아. 한두 가지가 안 해, 반대로 하는 게. 근데 집 짓는 게 이제 이게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한옥을 지으려면요, 지붕에 진흙을 몇 톤, 1톤 추록 한 서너 대 그 진흙을 날라다 그걸 쌓아놔야 돼, 지붕에. 그래서 옆에서 진흙 뭉쳐서 던지면 중간에 받아서 또 던지면 위에서 또 진흙 깔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무게입니다, 지붕이. 그래서 그거를 버틴게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 대들보가 또 이 한층 더 무게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잣집은 대들보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옥은요, 이 기둥이 그냥 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땅에 박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무게가 무거워야 이게 기둥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집은 땅속을 파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묶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가벼워야 돼, 서양 집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설계할 때 보면 아래층에 다른 시설 다 해놓고 맨 꼭대기에
교회 예배당을 지낼 때 될 수 있는 대로 가벼운 지붕을 해야 되는, 이게 서양 방법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Do you think yourself as a Westerner or Oriental? 몰라. 동양인입니다. 히브리의 그 철학은 동양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서 그리스로 가면 거기는 서양 철학입니다. 지적인 철학.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이 사실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선 충만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붕부터 지어가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엄청난 비유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 지붕부터 지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도 닦아서 막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도를 깨달아서 뭐 하는 거 이거는요. 이건 서양 방법입니다. 나는 그 불교가 서양인 것 같아. 자꾸 이 바벨탑처럼 쌓아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예 완성된 다음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벽도 세우고 거기에 장식도 하고 뭐 구들도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완성하듯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완성하는데 첫째 뭐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해방, 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굉장히 좋은 일들, 좋은 발상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정말 이걸 깨닫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네들의 그 교리와 성경의 말씀을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천주교의 교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부터 다른 거예요. 물론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발점은 소속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모 마리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으로서 도대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훌륭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삼위일체에 자꾸 곁다리 붙여놓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나 교황은 한계가 있어요.
난 참 안타깝게 생각해.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교리 중에 가장 이단성이 있는 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성경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허물어져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 교리가 천주교 교리가 다 잘못됐으면 아주 쉬운데 이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맞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의 그 가르침과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도 행위 특기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똑같다 이러는데 이 출발점이 DNA가 틀린데 어떻게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제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에 올 때 방탄복을 안 입고 방탄차를 안 타겠다. 그 참 멋있는 그 결단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지금 설파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조차도 벗고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식입니다. 에스터가 했듯이 총 맞으면 맞지 이런 거. 그러나 내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죽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하죠. 아멘.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 왜 이걸 못하냐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왜 목사들은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천주교 다 몰려갈 수뿐이 없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좋은 것은 모르고 맷돌이 집돌을 쫓아낸다. 그런 말 알아요? 산에서 굴러온 돌이 집안에 그 박힌 돌을 쳐낸다는 얘기처럼 여러분이 박힌 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정을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열정으로 인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금요일날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뜨거워야지. 내 열정으로 뜨거우면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동네에서 아마 시끄럽다고 쫓아내요. 차라리 좀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 지하실이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심이 되어야 되는데 뭘로 일심이 되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matured. 네.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뭡니까?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